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쌓으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도우소서. 또 그리고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30장에서 33장까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30장, 31장, 32장, 3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 그렇죠. 반복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요, 한 번 들어서는 절대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머릿속에 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려고 그래도 우리 인간인지라 완전하지 않죠. 기억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소원이 항상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항상 굳건하지 않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때서야 조금이라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잖아요.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또 우리의 죄성에 지배당해서 신앙생활을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이 유혹을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학습하는 것도 한 번 보고 딱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재들이죠. 그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요. 이렇게 인류 중에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도 그 당시에 무슨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뭐 이렇게 단어 같은 거 뭐 찾고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에 딱 입력하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지금부터 뭐 5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한번 보면 다 외워요.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 외워요. 그래서 계시록을 말할 때에도 창세기 몇 장에 뭐가 있고 레위기 몇 장에 뭐가 있고 다니엘서 몇 장에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외워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이죠. 일반인 우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30장에서 33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 사역을 성취할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증거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14절 이후는 14절 이후로도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에게 언약한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한 그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받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것을 끊임없이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성취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지는 않고 뭘 바라봤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채워준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떠나서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도 떠나서 애굽과 아수르를 마치 자기들의 그러한 신처럼,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신처럼 섬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해 준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바라봐라, 나를 경외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희들의 본분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찾아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니까, 멈추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하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신 거죠. 그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생의 자랑거리, 이생의 즐거움, 행복들 다 없어졌죠.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론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하루하루 무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죠. 자신의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치시면 모든 게 다 날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바벨론이 채워주는 게 아니고 애굽이 채워주는 게 아니고 우상이 채워주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니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데,
그걸 왜 죄 때문에 징계하셨냐?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참된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재밌는 일, 즐거운 일,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들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내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의에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우선 중심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며 재미있고 즐거운 일도 하지만 내가 또 해야 될 본분이 하나 더 있는데 세상 사람이면 뭐 그렇게 살아가면 뭐 다 되는 거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본분이 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우리들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본분도 망각하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이 말로 해서 멈추게 하시든지 아니면 육신을 쳐서 멈추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멈추게 하시든지 어떤 재앙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겠죠. 그래서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복된 것이고 또 징계를 받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걸어갈 때에 내가 뭐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로서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죠.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뭐 이렇게 편안할 때 안정된 곳에 있을 때 그때 성전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포로가 되세요. 순순히 항복하세요.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항하면 마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일제가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일제한테 항복하세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이 친일파노마 하면서 오히려 진짜 죽이겠죠.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일제 때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백히 선언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되는 게 내 뜻이다. 그러면 포로돼야죠. 근데 일제에 우리나라가 식민지 되는 게 내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되라는 것이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적용해갖고 뭐 미국에 항복해라, 중국에 항복해라, 북한에 항복해라, 우리나라를 지배하는데도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뭐 테레비 가져가죠, 돈 가져가죠, 뭐 이거저거 가져갈 때 그럴 수 있지 그럽니까? 참 희한한 게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자기 재산은 엄청 그렇게 지키고 그러는데 나라는 아주 그냥 다 열어놓고 막 그냥 다 가져가라 그래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이제 왜 시리대 뜰에 갇혔냐면 그렇게 포로되라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 매국노죠. 나라를 바벨론에 팔아먹는 매국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도 화가 나서 그걸 듣지 않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리대 뜰에 가둬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돌보시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요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때에도 상관없어요. 그 기쁠 때에든 슬플 때에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에든 가정에 있을 때에든 길을 걸어갈 때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었을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2절 3절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공기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뭐 식물이 있어야 되죠. 밥이 있어야 되죠. 혼자 못 쓰죠. 다른 뭐 아내가 있어야 되죠. 가족이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나라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우리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포위가 됐는데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누구냐? 스스로 계신 분이다. 저 포위된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다 멸망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을 만들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된 것 아니다. 바벨론 왕이 강력해서 된 것 아니다. 내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다. 그 바벨론이 너희들을 포위하고 있는데 언제 함락될지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은 내가 계획한 것이고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내가 알려준 대로 바벨론에 포로되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포로되면 정말 끝 아닙니까? 정말 이제 끝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죽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바벨론을 진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내가 계획한 것인데 70년 후에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을 내가 계획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갑작스럽죠. 우리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죠. 정말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솟아날 구멍도 없고 이젠 끝이다라고 우리는 참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 계획하신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면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군대가 나를 진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저 군대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근데 두려워하지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또 나를 못되게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레미야 2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을 다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정말 북한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핵폭탄을 지금 쏘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만 일어날 것이다. 김정은이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흔들리지 않냐. 내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졌다고 흔들리지 않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반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징계를 받을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징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징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목숨을 걸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들이 바벨론을 대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다. 걱정 말아라. 포로되라. 7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다 내 계획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했는데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되라 그랬는데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집을 헐어서 돌을 만들었겠죠. 던질 수 있는 성을 올라오는 바벨론 군대에게 던질 무기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서 목숨을 걸고
쌓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 주일에도 나와야 되고 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서로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뭐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아이고 하나님께는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야 되고 아이고 뭐 이러다 죽겠다 신앙생활하다 죽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그것은 우리 죄성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벨론의 칼에 죽었죠. 기근에 죽었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고 서로 많이 잡아먹었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죽었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돈이 없어서 뭐 전쟁에 뭐 어떤 전략 전술을 잘못 세워서 뭐 외교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그럼 저는 뭡니까? 저라는 존재는 뭡니까? 저는 뭐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죠. 내가 뭐 좀 표현이 죄송한데 제가 호구입니까?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하고 그럼 뭐 저는 뭐 그렇게 남은 그러지도 않는데 근데 제가 뭐 호구입니까? 막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손해봤습니까?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자기가 생각할 때 사탄의 말이 진짜 맞는 것 같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하와도 아담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거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정령 죽는 존재가 됐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 말씀 지킨 자들은 살았어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았고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살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더니 살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죽고 또 죽었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하나님이 이게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들이 다 내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 너희들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라. 포로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 버렸죠. 그렇게 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순종했으면 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불순종해서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그 망한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70%로 끌려갔으니까 포로의 순종에 포로가 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저항하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저항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죽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죠.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가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됐는데 70년 후에 진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도 다시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찬송이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왜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경고한 것도 그대로 됩니다. 선한 약속, 좋은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하셨으면 경고가 그대로 될 줄 믿고 두려워하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될 줄 믿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렇게 못해서 재앙을 당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다 연약하고 의심하고 불신하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두시기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살려두시니까 산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믿고 순종하면 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의심하고 불신하고 거역해서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게 도우시고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줄을 믿사오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